하실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님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의 말씀은 다윗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자들, 원수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억울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거나 한풀이를 하겠다고 어떤 일을 행한 그런 행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9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선포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어려운 이 상황에 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느냐?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 가지로 우리는 추각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아버지는 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분은 의롭게 심판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선포해 줍니다. 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어떠냐? 정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의 하소연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억울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면하기를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 법적으로 나가지 말고 하늘의 법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가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다 소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안타까움 속에 빠져 있는지를 눈동자처럼 분별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하소연하면은 그 하소연 다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9편 8절 읽어보실까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다.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래 그저 그냥 자식들이 잘못한 것도 끌안고 간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들, 나를 괴롭히는 그들의 잘못은 결코 그냥 넘기시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다윗의 삶은 어땠나요? 정직히 심판하시는, 만민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 서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이게 그냥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악의적으로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확신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나온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맞장설 수 있습니다. 품위 있게, 그죠? 아름답게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악한 영들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 전능하신 보호막을 뚫고 들어올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약자를 잊지 아니하신다. 약한 자를 짓발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사야에서도 나중에 그 예언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버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게 뭔가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계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랑들 다 뭉쳐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인간 삶 속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자세 어떠합니까?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실컷 고생하다가 한번 나서 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팽개치나요? 다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응? 너는 그냥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것은 바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약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이 억울함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 부분, 지금 내가 어떻게 봐도 짓눌리는 상황 속에 그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은 약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짓밟힘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확신해 나간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앞날에 대해서도 주인이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인이고 내 사업과 직장, 가정의 자녀들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자꾸 선포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흘러내려 보내면 자식들에게도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고 매달리는 거죠. 9장 9절을 봅니다. 시편 9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요. 요새가 뭔가요? 어떤 적의 공격이 와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이 지구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자꾸 악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풍으로, 폭우로, 또 산불로. 이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무리 미국이 강하단다 할지라도 그 자연재해의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라스베가스에서 총기를 들고 그냥 이거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들고 그냥 난사하는 그런 일들.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말세 때라는 현상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새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나요?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품 안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한 것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미혹하고 속삭입니다.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아무 흔적이 없지 않냐. 뭐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그냥 실망하고 있을 때 파고들으면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보호함을 받는 요새시니라. 파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에 믿고 찾아가는 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9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야훼의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거,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인격이잖아요. 그 성품이죠. 근데 이름 걸고 뭐 맹세한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쌓이는 것은 믿을만해.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고 인격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는 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가끔 우리 신문이나 TV 방송을 보면은 이 탈북자들,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 가지고 보호함을 받으려고 막 요청을 할 때에 근데 매정하게도 내쳐버리잖아요.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참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을 범해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나의 모든 하소연을 어디다 털어놓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 드셔가지고요, 이렇게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기력이 없어지는데 여기 속지 마세요. 모세는 120세에 소천했는데 성경 뭐라 기록하죠? 눈도 새하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아니었더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실래요? 모세처럼 바라봐야 되잖아요. 에이 목사님 난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걸 믿고 가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사명 다해서 그냥 하나님 불러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그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75세가 넘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려고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90세가 된 할아버지가 자기가 연구한 식품을 미국 이 식품협회에서 발표하려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베이지밀 만드신 그 회장이 그랬습니다. 90세에 자기가 연구한 걸 자기가 논문을 영어를 써가지고 영어를 발표하겠다고 새벽 5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부르짖고 영어 공부한대요.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난 줄 압니까? 90세 청년. 말이 안 되잖아요. 90세 청년.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한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죽은데도 살리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냥 머릿속에 맹맹 도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돈키호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소리를 75세 들었잖아요. 사라는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여인인데 65세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얘기가. 본인도 웃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25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니까 100세가 99세가 됐을 때 89세가 됐을 때 두 노인 양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름을 바꿔주니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당신은 열국의 아비다.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열국의 어미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야. 정말 주어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건데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고 매일 한탄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다 갈 수도 있고요.
앞길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찌되든지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전 약속의 말씀대로 붙들고 갑니다. 되든 안 되든 전 약속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한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 하시는 거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느 누구 앞에도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약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의 이 억울함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뭘 고백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긍휼의 여김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 중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참 우리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징계해 주실 때 있고 채찍질 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날마다 저는 그걸 외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 막 담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 걸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순간적으로 변하는데. 이런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나팔수예요, 그냥. 여러분 뭘 믿어야 되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세요. 목사님을 의지하면요, 실망해요. 신앙이 잃습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죠. 저도 여러분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사랑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믿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했는데 이럴 수 있어? 이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전제하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렇게 가야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누구만 의지할까요? 전능자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흔드는 게 마음을 흔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면은요, 그 문제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외칠 수 있어요. 다윗처럼 9편 13절 보세요. 시편 9편 13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야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은혜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은혜 공동체잖아요. 가정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들이 평생 원수가 되어서 잘못으로 지적하나요? 아버지니까 끌어안고 자식이니까 끌어안고 가잖아요. 이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예요. 그게 뭐가 임할까요? 정죄가 난무하지 않고 은혜가 난무하는 거예요. 은혜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를 처음에야 서로 은혜로 뭉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담대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나를 듬뿍 이렇게 채워주시고 내가 체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매달려야 되죠. 그럼 다윗이 아는 거죠. 매달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래로는 나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건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그 원수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오늘 다윗도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편 19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 그 영혼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끝내 하나님 그 인생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승리를 못하는 것을 그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세가 당당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막 덮치고 모함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러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그 모든 세력들은 사라집니다. 온데간데 없잖아요. 지금 역사를 보세요.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 600만 명이나 학살시켰는데 유대인들은 더 번성하지만은 히틀러 세력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간헐적으로 히틀러 세력 추종하는 자리 일어나지만은 단히 그들은 그냥 척결당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 편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악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 영혼들 하나님 손봐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실 때 공정하게 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고 연약한 자를 짓밟지 않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긍휼을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함을 듬뿍 체험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의지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자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